보니까 목소리만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그 얼굴이 정말 천사의 얼굴처럼 환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우리 희중석을 보니까 어떤 분들은 눈을 감고 음악을 감상하는데 우리 성가대의 얼굴들을 보면 더 은혜로울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눈을 부릅뜨고 보시면서 저분들의 저 환한 얼굴들이 바로 또 여러분들의 얼굴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모처럼 비가 온 날씨 굉장히 이제 추워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님전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과는 다른, 우리가 이 땅을 아무리 이상적으로 만들어간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와 모순점이 있을 것입니다. 만족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만족할 수 없는, 완전할 수 없는 이 세상에 대한 대안의 세계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의 내용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의 이성으로 보면 참 말도 안 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굉장히 모순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그런 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그 일을 12 제자와 함께 이루셨지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따랐던 12 제자를 현대 경영학적 관점에서 컨설팅 회사에서 그 12명의 제자를 이렇게 자질을 분석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물론 가상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를 현대 경영학적 기법에 의해서 컨설팅 회사에서 분석한 결과 어떻게 나왔겠습니까?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한마디로 함량미달입니다. 학력이 너무 형편이 없습니다. 이런 맨파워로 어떻게 복음 사업을 하겠단 말입니까?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려면 먼저 제자들부터 바꾸십시오.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그래요. 여러분 동감하십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마태, 세무 공무원 출신으로 사회적 평판이 매우 나쁩니다. 요한, 지독한 이기주의자이고 협동심이 없습니다. 도마, 매사에 부정적인 인물, 남의 말을 절대로 믿지 않는 성격입니다. 베드로, 과격하고 덤벙대는 성격, 정서불안입니다. 공감이 좀 되지요. 이런 사람으로 일을 한다는 것은 무리니까 사람을 바꾸라,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굉장히 실망했겠죠. 근데 이때 이 회사의 자문위원이 예수님에게 한 가지 빠뜨렸다고, 그래도 당신 제자 중에 쓸만한 사람 하나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2명의 동업자 중 쓸만한 사람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는 해박한 학문과 특출난 사고력을 갖고 있습니다. 현실 감각도 탁월합니다. 이재에 밝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인물입니다. 누구일까요? 가룟 유다. 여러분들 잘 아십니다. 네, 예수님의 12 제자를 우리 현대의 눈으로 바라보면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칭찬받고 탁월한 인물이었던 가룟 유다, 그 운명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은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배신자가 되었고 은 30냥의 목을 매 자살한 저주받은 운명이 되었습니다. 반면에 보잘것없고 형편없는 예수님의 11제자는 나중에 성령의 능력 안에서 정말 끝까지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순교자의 길을 가면서 이 세상의 역사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참 아이러니죠.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객관적인 자료로 보면 이 가룟 유다를 통해서 큰 일을 이루어야 될 터인데 전혀 형편없고 보잘것없고 연약한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계의 역사를 바꾸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어떤 객관적인 능력으로 평가하고 그렇게 나아가지만은 우리 예수님은 그런 객관적인 능력, 탁월한 지식과 지혜, 그런 능력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과 감사와 순종,
이런 것을 통해서 더 큰 일을 이루어내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물론 교회에 이제 뛰어난 능력 있는 사람들 필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향한 믿음, 신뢰, 그리고 서로 배려할 수 있는 마음,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순종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이런 성품들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가치와 교회의 가치, 세상의 운영 방식과 교회의 경영 방식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원리는 효율성의 원리가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회사를 경영하는 분들 다 마찬가지겠죠. 적은 것을 투자해서 어쨌든 많은 이익과 효과를 얻으려고 하는 그런 원칙 속에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지배하는 민주적인 원리는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다 모을 수 없다면 어떻게 결정을 합니까? 소수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소수가 좀 억울하더라도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서 의사를 결정하고 그렇게 갑니다. 그것을 우리는 민주적이라고 합니다.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지 않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잃은 양 한 마리의 비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100마리의 양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그리고 그 당시 관습에 따르면 100마리 중에서 한 5마리 정도는 잃어버려도 목자가 책임이 없습니다. 그 정도는 손해를 어느 정도 감수합니다. 그래도 5마리만 잘 건사해서 가져와도 그는 훌륭한 목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그 99마리 양을 다 제껴두고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섭니다.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고 기뻐하며 돌아옵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참 좋은 것 같지요. 그러나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그 예수님이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으러 갔다가 나머지 99마리의 양이 늑대의 공격을 받거나 또 잘못 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굉장히 손해가 나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할 땐 굉장히 비합리적이지만 그 잃어버린 한 사람을 향해서 소중히 여기는 그 마음, 그 나라가 예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나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그런 원칙이 적용돼야 된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함께 더불어 함께 나가는 것도 중요해야 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을 배려하고 신경 쓰는 것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우리 가운데 혹여라도 낙오되거나 혹여라도 소외되거나 혹여라도 마음 아파하는 그 한 사람이 있으면 그 한 사람까지도 배려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런 교회가 진정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어떤 것 같습니까? 이런 세상의 효율적인 원리에 또는 민주적인 원리에 따라가는 교회입니까? 아니면 세상이 보기에는, 여러분이 보기에는 좀 어리석어 보이고 좀 답답해 보이고 바보처럼 보이지만은 그래서 좀 늦게 가는 것, 그런 교회, 그러면서도 낙오되는 사람 또 상처받은 사람 한 사람이라도 소중히 여기면서 가는 교회이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교회는 아닐 수 있지만은 그래도 그런 교회로 가려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마음을 모으고 또 그렇게 목표의 방향을 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해도 이 전도 우리가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많은 시간과 전략, 그런 우리의 정성 그리고 물질이 거기에 투입됩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보면 굉장히 미미해요. 정말 엄청난 투자에 비해서 효과는 정말 미미한 것이 전도이고 선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런 세상적인 기준으로 판단을 내고 그렇게 많은 예산을 투여하고 그렇게 많은 시간을 투여하고 그렇게 많은 사람을 투여해서 전도를 했는데도, 선교를 했는데도 우리에게 이런 미미한 결과냐라고 여러분들이 평가를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세상의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교회에서는 그런 원리가 아니라 그렇게 엄청난 투자를 해서 손해를 보고 어떤 결실이 없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작은 자 하나, 상처 입은 자 하나, 잃어버린 그 한 사람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것이, 기꺼이 나아가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부솔 시냇가의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때는 다윗이 왕이 되기 직전에
사울 왕에게 쫓기고 있을 때의 상황입니다. 사울 왕에게 도저히 어떻게 피할 수가 없어서 이 다윗이 적국인 블레셋에 망명한 그런 때, 그래서 그 블레셋의 군대 장관이 되어서 전투에 나가기도 하고 그럴 때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그 식구들은 시글락이라는 땅에 이렇게 머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 마침 아기스 왕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다윗에게 출전 명령을 내립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망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왕이 전쟁에 나가자고 하면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 그래서 다윗과 600명의 용사가 출전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그 전쟁이 취소가 되고 다윗은 다시금 고향 그 시글락 땅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시글락 땅에 돌아왔을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거기에는 이제 연약한 어린 아이들과 아녀자들, 그리고 가축 짐승떼 그런 재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아말렉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다윗과 용사들이 없는 사이에 아말렉 군대가 쳐들어와서 아녀자들과 그런 어린아이들, 소와 양떼, 그리고 모든 재산을 탈취해서 그리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말렉으로 돌아갔어요. 그 일이 있은 지 3일째에 다윗과 그 일행이 돌아온 겁니다. 이 모습을 봤을 때 얼마나 다윗이 놀랐겠습니까? 자기의 전 재산이 사라졌습니다. 자기 부인과 자기 자녀들이 다 사로잡혀 갔습니다. 허겁지겁 다윗과 이 600용사들은 이 아말렉 군대를 추격하였습니다. 자기 재산을 잃었기 때문에, 자기 부인을 잃었기 때문에 용기 승천해서 출전을 했는데 부솔 시내가에 이르렀을 때 약 200명의 용사들이 도저히 더 이상 그 추격전에 참여할 수 없는 그런 육체적인 피곤한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200명은 부솔 시내가에 남은 낙오자가 됩니다. 더 이상 추격전에 참여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제 다윗과 400용사가 끝까지 이 아말렉을 쫓아가서, 마침 쫓아갔는데 그들이 술 마시고 이 잔치의 기분에 들떠서, 승리의 기분에 들떠서 술 취해서 잠자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쉽게 그들을 전멸하고 잃어버렸던 아내와 자식들, 그런 재산,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다른 데서도 이런 뺏은 그런 전리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다 빼앗아 가지고 돌아오는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30장의 내용입니다. 참 좋은 일이죠. 잃어버렸던 자기 재산, 자기 가족들 다 찾아 돌아오는데 얼마나 이 기분 좋았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이 부솔 시내가에 이르렀을 때 일어납니다. 오늘 말씀 30장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하므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이제 지금 승전가를 부르면서 전리품을 가지고 그 400명의 용사들이 이 부솔 시내가에 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 200명의 남아있던 그 무리들이 환영하면서 이제 맞이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남아있는 200명의 그 심정은 어땠을 것입니까? 지금 자기 가족과 자녀들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목숨을 내놓고 전투에 끝까지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전투에 참여해서 승리한 자기의 동료들이 있습니다. 그들 앞에 섰을 때 이 200명의 그 마음은 미안한 감정 아니었겠습니까? 내가 저 자리에 갔었어야 되는데, 그 자녀들 볼 때, 아내를 볼 때, 그 동료들 볼 때 얼마나 미안해요. 자기는 처져서 부솔 시내가에 머물고 있었잖아요.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기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문제가 생긴 것이죠. 그 400명의 용사 중에 일부의 사람들, 그 사람을 오늘 성경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 그런 것이 아니라 그 400명 중에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이르러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따라가게 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힘들어서 싸워서 얻은 이 전리품을 우리끼리 나누어야 되지, 여기 남아 처져 있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나누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우리끼리 나누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당연한 주장이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합리적인 것입니다. 내가 수고하고 얻은 결과를 우리 수고한 사람끼리 나누어 갖는 거 굉장히 바람직하고 거기에 불평불만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 200명의 용사들, 그 함께 남아있던 무리들이 할 말이 없는 것이죠. 우리끼리 갖고 그저 자기 처자만 다시 찾은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이렇게 악한 자와 불량배들, 세상의 원리로는 이 전리품을 전투에 참여한 사람끼리 나누어 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그 다윗 왕궁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 다윗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은혜의 선물이지, 우리가 나가서 열심히 싸워서 이기고 우리의 전투력에 뛰어나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하나님께서 전쟁에 승리해서 그것을 되찾게 한 것인데, 이것을 우리의 것만으로 주장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 24절,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쟁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와 불량배들은 우리 전투에 참여한 사람들끼리만 전리품을 나누어 갖자, 거기에 많은 사람이 할 말이 없습니다. 이 200명의 남아있던 무리도 거기에 대해서 주장할 이유가 없어요. 당연한 것이죠. 아무 말 이유가 없으면 거기에 불평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다. 이 분깃은 똑같이 나눠야 된다. 전쟁에 나가서 열심히 싸운 너희들이나 이곳에 피곤하여 지쳐서 남아있던 자들, 근데 다윗은 그 사람들을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에 남아서 소유물을 지킨 자들이다. 그들은 여기에 낙오된 자들이 아니라 여기에 남아있었지만 여기에 남아서 우리의 소유물을 지킨 자들 아니냐. 그들도 나름대로 역할을 했다. 그리고 우리의 전쟁에 나가서 승리한 것은 우리의 전투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서 우리에게 붙이신 거 아니냐.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것인데 어찌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만 그 전리품을 나눌 수 있겠느냐. 우리 모두가 함께 나누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실행이 되었고 이것이 이스라엘의 전례가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이제 하나님의 원리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해야 되는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그 방법이 나와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전투에 참여한 사람들, 물론 건강이 있고 힘이 있고 지치지 않아서 끝까지 참여한, 그 전투에 참여하는 그런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것 자체가 감사한 것일 수 있습니다. 내가 뭔 일을 해서 보상을 받아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그 일 하는 것 자체가 감사한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 나와서 예배하고 또 하나님께 또 여러 모습으로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합니다. 그런 건강 주신 것이 감사한 것이죠. 그런 달란트 있어서 봉사할 수 있는 것이 감사한 것이죠. 여기에 이 자리에 오고 싶어도 몸이 불편해서 못 오신 분들 있어요. 또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꼭 오고 싶지만은 오지 못하는 그분들 얼마나 안타깝고 안쓰럽겠습니까? 이 자리에 와 있는 것 자체가, 여기에서 내가 예배를 들어서 어떤 것을 얻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것 자체가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투에 참여한 것 그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어떤 사람 도저히 하고 싶어도 육체적으로 그게 뒷받침되지 않아서 따라오지 못했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그 전투까지 올 수 있었던 건강이 있었고 또 전투력이 있었고 열심히 있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것 자체로 감사할 수가 있는 것이죠. 다윗의 말은 그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전투에서 승리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우리끼리만 나누는 것은 이 승리는 누구의 것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승리가 아니라 우리들의 승리요 내 것이라는 나의 능력을 드러내는 것 아니겠느냐. 다윗이 말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부설시냇가에 남은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부설시냇가에 남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부설시냇가에 남은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모두가 다 열심으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지 않습니까? 성가대로 봉사하고 교사로 봉사하고 또 방송실에서 또 식당에서 봉사하는 분들 있어요. 그러나 하고 싶지만 뭐 직장 때문에 일 때문에 또 몸이 건강하지 않아서 하고 싶지만 못하는
그래서 부솔시내가에 남은 사람처럼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냥 말없이 보이지 않지만 응원하고 기도해 주는 분들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함께 있는 것이죠. 한 600명 중에 200명이 그렇다면 우리 안에도 그런 한 3분의 1 정도가 그런 분으로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 중에는 열심으로 정말 탁월하게 헌금하면서 물질로 봉사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랑스럽죠. 그런데 정말로 물질을 봉사하고 싶지만 여러 가지 형편 때문에 그렇게 못하면서 하나님 앞에 얼굴 주지 못하고 부끄러워하는 모습으로 가슴 아파하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배려하지 않고 내가 얼마를 하고 내가 이렇게 헌금 생활 잘하니까는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고 그렇게 따라오지 못하는 사람들 배려한다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것으로 하는 것이죠. 내가 헌금을 하는 것은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하는 것인데 내 물질 내가 열심히 일해서 일한 것으로 내 수익 가지고 헌금하는 그렇게 주님 앞에 드리는 그런 것으로 자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따라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자꾸 배려하고 얼굴 들지는 못하고 있는데 그렇게 배려한다라면 우리끼리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자 한다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세상적인 집단이죠.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은 그렇게 참여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봉사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물질로 참여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함께 어우러지면서 서로 나누고 더불어서 은혜를 누리면서 나가는 교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그런 사람들 더 격려하고 더 배려하고 더 응원해서 그들도 우리와 함께 힘을 얻어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공동체가 참된 교회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있는 교회예요.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간다고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신약 성경에 가면 우리가 포도원 품꾼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아침 6시에 와서 일한 사람 원칙적으로 한 데나리온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은 하루 종일 일하고 한 데나리온 받았어요. 근데 10시에 온 사람도 또 12시에 온 사람도 또 오후 3시, 오후 5시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받으니까 이제 문제가 생긴 것이죠. 세상적 기준으로 보면 아침 6시에 와서 일한 사람하고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 일한 사람하고 어떻게 같은 임금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아침 일찍 온 사람은 늦게 온 사람이 똑같은 임금을 받으면 왜 우리에게 이렇게 똑같은 임금 줍니까? 우리는 더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대하고 불평하고 따지는 것 당연합니다. 그런데 오늘 포도원 주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하고 약속한 것이 무엇이냐? 너에게 하루 종일 일해도 한 데나리온 준다고 하지 않았냐? 내가 그 한 데나리온 너한테 주고 또 내가 좀 넉넉한 마음으로 늦게 온 사람도 그 한 데나리온 줬다고 네가 불평할 이유가 무엇이냐? 네가 나의 선함을 나의 은혜로움을 네가 원망하고 책망할 거냐?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의 원칙은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아니에요. 은혜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5시에 일한 사람 그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이 사람이 정말 아침 6시부터 일을 하려고 했었는데 일자리를 못 구하고 그렇게 하루 종일 가서 가름들였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얼마나 초조했겠습니까? 하루 일을 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이라면 하루 일을 못한다면 그 사람 하루 굶어야 될 거예요. 다음날 굶어야 될 것입니다. 그 하루 종일 나 오늘 또 일을 못하면 얼마나 아쉬울까? 안 되는데 하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 그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반면에 아침 일찍부터 일하는 사람은 아무 걱정 없잖아요. 내가 오늘 일하면 오늘 하루 벌어서 내일은 충분히 산다. 그런 걱정 없을 것입니다. 나에게 일자리가 있는 거, 아침 6시부터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거, 또 감사하면 또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무엇입니까? 아침 일찍부터 일한 거에 감사하기보다는 하루 종일 일했는데도 저녁 5시에 와서 일한 사람과 똑같은 임금 받는다고 이거 비효율적이라고 비민주적이라고 따지고 불평하는 것이 우리들의 방식입니다. 주님은 그런 세상 방식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참 어리석고 바보 같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에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에서는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세상이 볼 때는 참 어리석고 비합리적이고 바보 같지만은 그런 원칙으로 우리 모두가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배려하고 품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60년 되다 보니까 참 많은 분들이 그 역사 속에서 헌신하고 수고한 것들이 참 많지요. 그러나 그 60년의 역사 되는 동안에 중간중간에 들어오신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한 10년 전에 들어오신 분 있고 5년 전에 들어오신 분 있고 또 얼마 전에 들어오신 분들 있습니다. 이 안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서로를 배려해야 될까요? 물론 처음부터 일한 사람 우리가 그 수고를 인정하고 존경하고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처음은 아침 6시에 일한 일꾼처럼 왜 이제 온 사람이 우리와 똑같은 그런 대접을 받고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느냐, 5시에 온 사람하고 차별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말을 한다면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전투에 참여해서 전리품을 얻은 사람들이 우리끼리만 나눠야 된다고, 여기 남아있던 사람은 그 대상에서 아니라고 말을 한다면 그런 사람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악한 자, 불량한 자, 야비한 자, 무정한 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새가족 환영회로 합니다. 하다 보니까 1년 반 동안에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이 한 20여 분 되세요. 그분 모두를 우리가 이 따뜻한 사랑의 마음으로 환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어떤 와서 일한 사람으로서 그들을 이렇게 평가하는 것들이 아니라 정말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5시에 왔어도 우리 함께 같은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래서 같은 사랑으로 섬기고 베풀고 만들어 나가는 그런 교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 진정한 교회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리석어 보일지도 몰라요. 또 여러분이 생각할 때 참 비합리적일 수도 있습니다. 열심히 수고하는 우리가 더 인정받고 또 대접받고 또 위로받아야 되는데 왜 목사님은 자꾸 새가족 중심으로 또 이렇게 그 소유된 사람들, 참 어떻게 보면 우리와 함께하기에 참 힘든 그런 분들에게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런 세상이 이 땅에 올 때 진정 이 땅이 살기 좋은 나라 되지 않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좀 더디 가더라도, 좀 세상적으로 조금 바보 같더라도 이렇게 함께 어우러져가는, 그래서 모두가 다 부설 시냇가에 함께 나눈 은혜를 누리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참 주님의 세계,